오늘이 송강사 건강살림법회 20회째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 입제날을 맞아서 법문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이 건강살림법회를 통해서 여러 스님들의 법문을 듣다 보면은 반복되는 것도 있고 작년에 했던 말씀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스님들이 반복해서 하는 얘기라 생각하시고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먼저 금강경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제1분 법회 인유분에 여기에 건강경의 핵심이 다 들어있다 했는데, 이것을 제가 평소에 낭송하던 식으로 낭송을 한번 하고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강반야 바람일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구 기원정사에서 덕이 높은 비구 1250명과 함께 계시었다. 그때 마침 공양할 때가 되어 가사를 수하시고 바루를 드시고 사위성에 들어가시어 차례로 밥을 비르신 뒤 계시던 곳으로 돌아오시어 공양을 드시고 가사와 바루를 거두신 후 발을 씻으신 다음 자리를 펴고 앉으시었다. 여기에 건강경의 핵심이 다 들어있다 하니까 옛 선사 스님들은 여기에서 건강경 끝났다 그랬습니다. 제가 한번 그 의미를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경의 서두에 기원정사라는 절 이름이 나오는 것은 절을 지은 공덕을 기리면서 법회의 장을 열어갔던 것입니다. 절이란 것은 정법을 배우고 익히며 만인이 와서 마음을 닦고 기도하고 수행하는 곳이므로 절을 짓는 공덕이 참으로 크다는 의미를 가르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사를 수하시고 탁발을 나가신 것은 평소에는 세 가지 가사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중에 입는 가사와 탁발 나갈 때 수하는 가사와 또 법회장에 갈 때 수하는 대가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사를 수했다는 것은 항상 위를 지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걸식하는 것은 빈부를 가려서 차별하지 말고 평등하게 차례대로 탁발하라고 일러주십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누구나 평등하게 대하고 자비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또 공양 후에 발을 씻어진 대목은 참 중요합니다. 비록 흙먼지 묻은 발을 씻고 나면은 깨끗해지듯이 우리의 마음자리도 설령 때가 묻었다 할지라도 수행정연으로 닦고 나면은 본래 청량한 자성을 보게 된다는 이치를 깨우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리를 펴고 앉으신 것은 우리의 심지가 본래 여여부동하다는 부동심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정자하시고 침묵으로 잠시 선정에 들어서 금강경의 공사상과 공도리를 다 일러주신 것입니다. 발을 씻으신 다음 정자하고 앉으신 부처님께서 모든 대중에게 잠시 선정에 들어서 모든 사람은 원래 청정한 자성을 지닌 위대한 존재임을 깨우쳐주는 소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첫머리에 핵심이 다 들어있고 여기에서 금강경은 끝났다, 그렇게 눈밝은 선사스님들은 옛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도를 이룬 후에 제자들과 함께 공동체 수행 생활을 하시고 또 솔선수범하여 맨발로 걸식하며 지극히 서민적이고 청빈한 수행자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은 후대 불제자들에게 사문의 위의를 지키고 평등심을 잃지 말고 수행정진하면서 청정한 자성을 깨닫도록 일러주신 것이 이 금강경입니다. 해마다 금강살림법회를 열어서 여러 스님들의 법문을 듣고 하는 것은 우리 불자님들도 경의 참뜻을 새겨보면서 초심을 잃지 말고
열심히 수행 정진하는 원력을 세우시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다짐해야 됩니다. 금강경이 설해진 그날에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해공제일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질문을 합니다. 부처님이시여, 구도심을 낸 보살들이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무르고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이 질문이 금강경의 핵심이고 여기에 대한 답이 금강경 전체의 내용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야, 참으로 좋은 질문을 하는구나 하시면서 최상의 깨달음을 얻고자 마음을 낸 선남자 선여인은 마땅히 이와 같이 마음을 머물러야 하며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할 것이니라 하시면서 잠시 침묵과 선정에 들으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에서도 부처님께서 금강경의 공사상과 공도리를 다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옛 선사들은 여기에서도 또 금강경 법문은 끝났다고 했던 것입니다. 금강경 제1분에서 흙 묻은 발을 찢어서 본래 깨끗한 발의 모상을 보이고 또 정자하여서 말 없는 가운데 공사상과 공도리를 일러주셨고 제2분에서도 이와 같이 마음을 머무르고 이와 같이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하시면서 잠시 선정에 들어 침묵했을 때 이미 금강경의 참뜻을 또 한 번 다 일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처음 말씀한 보살, 즉 수행자들은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는 원을 세우고 수행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즉 불교의 근본 가르침은 원성불도 중생입니다. 나중에 수행을 성취하고 중생을 다 제도했다고 할지라도 실로 제도한 중생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후에 첫 사자호의 말씀이 참으로 놀랍고 기특하구나. 일체 중생이 다 열애의 지혜와 덕성을 갖추고 있구나. 다만 번뇌와 구름의 망상이 덮여 있어가지고 그것을 보지 못하는구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맨발로 걸식하며 다니면서 45년 동안 팔만장경의 설법을 대기에 맞춰서 경기에 따라서 법을 설했던 것입니다. 부처님의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 모두가 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조금도 모자람이 없이 본래 부처의 지혜와 덕성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설령 중생을 제도했다 할지라도 제도했다는 상을 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병은 나와 내 것에 대한 집착이고 고집인 상병입니다. 육조 대사님은 무상위종을 삼으러 하고 무상을 종을 삼고 무주로 채를 삼고 묘행으로 용을 삼는다 하셨습니다. 무상위종이라 하면은 상이 없는 것을 어뜸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여러 불자님들이 살림법회 때마다 들었겠지만은 또 들으셔야 됩니다. 금강경의 종지, 즉 대인은 파2집 현상공입니다. 파2집은 아집과 법집을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현상공은 아공, 법공, 구공을 말합니다. 나와 남이라는 분별심이 사라지고 주관, 객관이 끊어진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삼매이고 그것이 금강경의 가르침입니다. 나와 남이라는 두 가지 분별과 집착이 없으면은 세 가지 공, 즉 현상공은 저절로 드러납니다. 나도 공하고 일체 현상인 법도 공하고 공하다는 그마저도 공해져야 대우주의 진리인 실상반야, 즉 마음의 근본 자리를 깨달아 해탈세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상에 대한 집착과 고집을 벗어나려면 오직 한 마음을 모아서 집중력을 키워가야 됩니다. 육조 대사님은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 산란한 것이 마치 햇살에 비춰보면 쉴 새 없이 요동치는 티끌먼지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 마음을 안정시키려면 집중력을 키워야 하는데, 고양이가 쥐를 잡듯이,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오직 일념으로 참고 정리를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수행정리를 하면서 삼매를 성취해야 합니다. 수행정리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내 의식 구조를 4단계로 나눠서 말합니다. 불교 전문 용어로는 유식학이라고 합니다. 유식학에서는 육식, 칠식, 말라야식, 팔식, 아레아식으로 나눕니다. 좀 더 쉽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4단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행 정진을 하고 자꾸 집중해 들어가면은 제1단계는 물질 세계로 안니비 설신이 육식의 작용으로서 보고 듣고 느끼는 수준으로 쉴 새 없이 분별망상이 일어나는 상태인데, 이것을 현재의식이라 하고 혹은 외부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마음을 안정하고 좀 더 집중해 들어가면은 제7 말라의식을 거쳐가지고 내면의 정신세계로 들어갑니다.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수행하면은 제8식 잠재의식 내부의식으로 들어갑니다. 참선자는 오직 이목구 화두에 몰입하고, 혹은 강경자는 경전을 열심히 독송하고, 연불자는 오직 연불 수행에 몰입했을 때 우리의 뇌파는 알파파로 이루어집니다. 이 알파파 수준에서는 우리의 잠재의식, 즉 깊은 수준에서는 부정적인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늘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다가도 수행을 자꾸 해가지고 잠재의식, 즉 우리의 뇌에서 알파파가 나오는 그 수준에 들어가면은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부정적인 생각은 자기 자신의 정신 영역에 그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평불만 많은 사람이 몸에 병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행 정진해서 마음이 편안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뀔 때 부처님의 축복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불만이 많고 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행의 공덕이라는 것은 그런 변화를 보고 부처님의 가피를 받았다든가 혹은 내 스스로가 복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잠재의식 알파파가 나오는 그 수준에서는 무한한 기억력도 살아나고, 또한 창의력과 예지의 힘도 이 수준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더 깊이 수행 경전하면은 세 번째 단계인 깊은 잠재의식, 깊은 내부의식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마음이 쉬어지고 집착도 내려놓고 하니까 서서히 자아이문이 열립니다. 한 생각 쉬게 되면은 마음이 지혜롭고 자비로워져서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고 편안한 마음 상태가 유지됩니다. 마음속에 스트레스도 사라지고 평화로운 마음에서 엔돌핀과 다이돌핀이라는 신비로운 에너지의 기운이 나오고, 그 기운을 만나면은 자연 치유력이 생겨서 우리 몸의 면역력도 정대되고 건강도 참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정진한 사람들이 건강이 좋아지고 부처님의 가피를 입었다, 관세음보살님 가피를 입었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치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열심히 수행 정진해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본래 그 지혜와 덕성이 부족한 그 마음의 신령스러운 근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욱 신심을 내서 정진하면은 네 번째 단계인 무의식으로 들어갑니다. 여기가 즉 선정의식, 삼매의 수준입니다. 깊은 무의식인 선정 삼매에 이르면은 무심의 세계가 열립니다.
팔만 대장경을 요약한 개송이 하나 있는데 그 개송을 보면은 신본정 망봉공 무심제일 무심합도라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래 청정하고 망상은 본래 공하고 없다. 마음을 텅 비우는 것이 어떠미요? 마음을 텅 비우면은 진리에 일치한다는 높은 가르침이 담겨있는 개송입니다. 마음속에 번뇌망상이 없는 것이 무심입니다. 우리는 무심하다 하면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번뇌망상이 없는 그 자체가 무심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일념으로 수행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현지의식 보고 느끼고 하는 이 물질 세계에서 더 깊이 마음을 안정시켜가지고 정신세계에 들어가서 잠재의식 수준 혹은 무의식, 선정의식 들어가서 깊은 내면의 세계에서 그렇게 들어가면은 우리 마음은 오직 일념으로 안정되고 통일돼 가지고 그래야만 공도리를 깨닫고 공사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심의 세계가 열려야만 마음의 근본자리 참나를 찾게 되어 무량한 공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의 가르침이고 무량한 공덕을 성취하는 보살의 길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금강경 제1분에서 부동한 자세로 앉아서 잠시 선정에 들었을 때 이 도리를 여실히 보여주시고 또 일러주신 것입니다. 불자님들이 경을 읽고 또 부처님의 법이 담긴 책을 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마음에 돌이켜보지 않으면은 자신반주하지 않으면은 경을 읽어도 무소득이라 했습니다. 항상 자기 마음에 비추어야 돼요. 과연 경전을 읽을 때는 그냥 한번 읽다 하지 마시고 정말 경전에 몰입해가지고 내 자신마저 잊어버리는 그 수준에 들어가서 읽었을 때 제가 방금 말씀하신 이런 단계에 이르게 되고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제 눈도 피곤하고 책도 보기 힘들다 해가지고 저기 불교 음반에 옛날에 스님으로 수행하던 처사님이 이제 밖에 나오셔가지고 부처님 법을 전하는 삼영불교 음반을 탁 틀었습니다. 거기에 그 처사님이 저보고 아이고 스님 요즘 사람들이 책도 보기 힘들고 경도 보기 힘들고 피곤하니까 항상 일상생활 중에서 법음을 들을 수 있도록 법구경도 한번 낭송해 주시고 금강경 우리말 금강경도 한번 낭송해 주면은 항상 그 들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법보시고 법공양입니까? 꼭 한번 해달라 해가지고 아이고 그거 공부하는 스님이 뭘 그런 걸 해요. 그러니까 꼭 한번 해달래요. 이것도 다 부처님 법공양이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해가지고 진리의 말씀 법구경도 한번 다 녹음을 해주고 또 금강경도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저 우리 도반 스님절에 가서 49일 동안 한 번씩 읽어보고 낭송을 해가지고 녹음실을 했더니 한 번도 NG가 안 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삼영불교 음반을 운영하는 항무 처사님이 아니 스님 그 쉬운 연불도 중간에 갔다 NG가 나가지고 고치고 또 하는데 스님 어제 금강경을 한 번도 안 틀리고 다 나갑니까 하더라고. 아 내가 이제 우리 도반 스님절에 가가지고 법당에 한가할 때 내가 하루에 한 번씩 낭송을 해봤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 낭송을 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저 송황사 유튜브에서도 올리고 했는데 삼영불교 음반에 그 처사님이 그래요. 스님 조회수가 많이 올라갔다 그래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저 부모사 계시는 무비 큰 스님이 전화가 왔었어요. 아, 현묵 스님 내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스님 금강경 낭송을 듣게 되어서 그 우리말 금강경 낭송을 듣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두 번 연달아 들었다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아 그런데 한 가지 부탁합시다. 스님 뭡니까? 내가 말이야 화엄경을 80권을 강설을 했는데 그게 그냥 한 게 아니야. 옛날에 경허 스님이 화엄경을 낭송할 때 그 자료를 다 들어보고 또
방한암 스님이 대중들을 모아놓고 화엄경을 강설한 그 자료를 다 둘러보고, 또 백용성 스님, 독립운동가 중 한 분이에요. 백용성 스님이 한글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공을 들였습니다. 그분이 화엄경 낭송한 것을 다 법문한 것을 다 들어보고 해가지고, 또 탄원 스님 화엄경 번역서를 다 보고 해가지고 자기가 거기 좋은 점을 다 망라해서 자기가 화엄경 강설을 해서 80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눈이 피곤하고 마음이 간질해가지고 책을 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책을 내놔봐도 효과가 별로 없어. 그런데 현묵 스님이 우리말 금강경 그 낭송하듯이 한번 쫙 읽어주면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법공양이 되고 좋을 것이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내가 스님 내가 40대보다는 괜찮은데 나도 지금 70이 넘었었는데 70대 중반에 내가 그걸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래요. 그래 전문적인 불교 그 녹음을 하는 우리 삼인불교의 항무처사님이 스님 그 한 10년은 잡아야 될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비시면 다시 이제 한 이틀 있다가 전화를 했었어요. 스님 그거 한 10년은 잡아야 된답니다. 어떻게 그걸 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하루에 40분씩 매일 읽어보니까 딱 2년이 걸리더래요. 그런데 그거는 당시 읽어보는 것도 그냥 흘러가지만은 이 녹음하는 것은 많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연습을 한번 거치고 나름대로 맥을 짚어서 강약을 조절해서 하기 때문에 공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도 이제 무비 큰 스님이 또 특별히 전화해가지고 신심을 내서 그렇게 부탁하니까 참 안 한다 할 수도 없고, 그래 자료를 한번 보내보십시오 했더니 자료를 보내왔는데 화엄경의 세주 모음품 제1권에 해당되는 그것을 6권 하고 한 박스 보내왔는데 그거는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가만히 읽어보니까 내용이 너무 좋아요. 내 공부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 널찍하게 넓은 마음에 발심을 해가지고 수행하듯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하면은 나도 공부가 되고, 또 그것을 잘 들은 사람들이 일상생활 중에서 늘 대방공불 화엄경을 마음속에 새기면은 그것도 부처님의 큰 법공양이 되겠다 싶고 좋은 일이다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옛날에 송황사 초대 방장으로 계셨던 구산 선사께서 저희 은사 스님이신데 밭을 매다가 이 지렁이라든가 곤충을 탁 죽이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으니까 대방광불 화엄경 발부르심해라 하더라고요. 그러면 좋은데 간대요. 그래서 내가 그것도 생각나고 해가지고 그렇게 위대한 부처님의 최고의 경전을 하는 대방광불 화엄경을 80권을 해도 틈틈이 한번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그걸 원을 세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께서는 우리말 금강경도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고, 또 대방광불 화엄경, 우리말 화엄경이 나오면은 그것도 들으시면서 환희 신심으로 충만하시면은 그것 또한 좋은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박수를 받으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진짜 앞으로 이제 마음을 경건해가지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을 다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금강경의 내용을 담은 개송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엮어놓으면은 한 칸의 초막이요, 흩어놓으면은 본래의 들판이여라. 지수화풍 사대로 이루어진 이 몸뚱아리여, 나라고 집착하는 어리석음이여. 주인공아, 주인공아, 속지 말아라. 주인공아,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렇게 해서 오늘 금강경 입제 법문을 끝내겠습니다.